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로 오해할 정도로 능력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셨냐 하면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했고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 머물지만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떠나버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며 이 사역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누구의 사역과 비슷합니까? 이 반응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나 9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분봉한 헤롯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거 예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두고 이 분봉왕과 그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라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큰 능력을 행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모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살아났다 하면서 여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제자를 비롯해서 일어난 이 사역에 대해서 이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됐는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인가? 아니면 모세란 말인가? 하면서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에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그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당신이 하는 이 사역이 세례 요한 같아야 되고 엘리야 같아야 되고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게 있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많은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그 추종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면 그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안 죽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 사역을 두고 누구로 알았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려면 세례 요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인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이렇게 외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을 봅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요, 무덤이 열리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두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 만일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면 십자가에 달겠습니까? 누가 말려도 말렸겠죠.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놓고 당신이 세례 요한 같아져야 되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이렇게 예비했구나, 이렇게 준비했구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오해했어야 했고, 예수님보다 높아졌어야 됐고, 예수님 앞서 죽어야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이같이 사용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하여졌던 겁니다. 잊혀지고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갈지라도 주님이 흥해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역 감당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대소요문제 1번이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흥하든 쇠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1목적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그분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뭘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흥하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부하는 것보다 주님이 흥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당신의 신앙 고백대로 갔던 겁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졌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 아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너 이제 그만. 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군세를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는 하나님 위치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딘지도 몰라요. 살아서 그 영광을 다 보고 누렸다면 어떨까요? 솔로몬은요, 마지막에 그 타락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셨죠? 당연한 겁니다. 이 솔로몬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솔로몬이 높아져 되겠습니까? 말년이라도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대로 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큰 일을 하고 그가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기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흥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흥해지고 주도 흥해질 텐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마지막에는 이렇게 쓸쓸하게 형장이 있을로 끝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룬 참 종이었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쇠하여 있던 그 시간을 흥하는 시간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천국 앞에 설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때 주님이 흥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졌는지 깊이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가 흥하든 우리가 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쇠한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